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셨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요단의 발을 내디디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르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발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발로 밟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일지라도 발로 밟아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발로 밟아야 세울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단을 은혜로 건너게 하시지만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하고 밟아야만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나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도전하고 모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고 모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부요함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소수의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이 애굽 제국에서 어떻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요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이 주는 성공과 번영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민족이 세상의 부요함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신앙인들은 고난이 올 때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도 물어야 되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도 물어야 합니다.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깨달으면 유익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무의미한 고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바람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번영, 세상이 주는 부요함,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 세상 나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부요함에 빠져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다 보면 광야를 지나야 하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로 광야를 지나야만 하고 요단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없이 싸우기 위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지체 없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요단만 건널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난만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해결되어도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여 인생의 반전을 일으켰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속습니다. 내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니까 거칠 것 없이 이제는 두려움 없다, 문제 없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앞에 있는 요단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문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기념비, 기념물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요단강가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12돌을 쌓아두게 하십니다. 아니, 요단을 건넜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만드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어깨에 그 돌들을 메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후손, 자손들이 12개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 상징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이젠 더 이상 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념물을 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를 주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고 지금 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요단을 건넌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요단을 건너고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설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단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와 앞으로 행하실 역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이 너희의 자손들도 자기들이 건너가야 될 홍해, 자신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물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쓸데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죠. 위기와 문제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요단을 건넌 일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대로 흘러갑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굴러갑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잠시 멈추었던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원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알면 돼요. 세상을 알아요. 인생을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세상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성과에 만족하고 성취를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내가 이 일을 해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 나의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이루어진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까지 우리는 내게 일어난 그런 세상의 성공에 대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한 계획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3장에서 시작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의 마지막 24장 24절의 말씀이 이 요단을 건넌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요단을 건너야 할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 구원의 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일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생에서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애굽을 나온 것,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 것, 요단을 건넌 건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당연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것,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을 결과인 줄로 착각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아픔, 위기, 문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단순히 과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넌 것보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우리 앞에 두셔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은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요단을 건널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요단을 건널 때까지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이왕 건너야 할 요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잘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요단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건너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단, 지금 만난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요단을 건널 때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 쉽게 요단을 건널 수는 없지만 요단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요단을 건널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왜 요단을 건너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항상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